우리가 룻기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첫 말씀으로 나누었는데요. 이제 그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딱 한 가지 방법이 그들에게 떠올랐어요. 이게 지난주 말씀 보신 분들은 아니 꼭 지난주가 아니더라도 이 룻기서 말씀을 다 잘 아시잖아요.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이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다 저렇다 고민을 했다거나 무슨 금식 기도를 하면서 결정을 했다고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아무런 고민 없이 이웃 나라 땅으로, 그것도 이방 땅으로, 조금 그래도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압 땅으로 가죠. 모압 땅으로. 그럼 여러분, 잘 살아보려고 간 땅에서 보란 듯이 잘 살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거하는 1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 장가 보내서, 그것도 모압 여인,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받아들였는데 그 두 아들마저 죽어버린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 살려고 간 거예요? 잘 살려고 간 거예요? 잘 살려고 간 거잖아요. 잘 살려고 갔는데 잘 살고 와야 되는데, 잘 보란 듯이 잘 살아야 되는데,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닥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을 거예요. 차라리 그럴 줄 알았다면 밥숟가락 조금 더 넉넉하게 먹는 것보다 그래도 가족끼리 함께 생면부지하고 있는 게 더 나을 뻔했다, 이런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그 가슴 아픈 어떤 그 마음을 부여잡고 어찌하지 그러는 상황 속에서 희소식이 하나 들립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떠나온 땅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기 시작하셨다, 이제 이런 희소식이 들린 거예요. 희소식이. 오늘 읽으셨죠? 6절 말씀에, 자 보세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랬습니다. 들렸다 이 말이에요. 듣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힘 빠지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소식, 소망의 소식 우리에게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왜? 금이 환향을 해도 모자랄 일인데, 여러분 지금도 그런 경우가 물론 있는데 옛날에는 더 심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고향 땅을 등진다, 집안의 거처를 내가 떠나서 타지에서 살다, 그것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이방 땅으로 간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그 관계를 단절하고 가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이제 자기가 살던 땅에, 고향 땅에 하나님께서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서니 갈 용기가 이제 안 나면 또 못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야, 여기 가서 내가 어떤 대우를 받을까?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럴까? 이런 두려움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용기를 내어 갑니다. 자,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내용이 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이 나오미의 고향 땅은 어떤, 지명 이름이 어떤 지역일까요? 그 마을 이름이 어떤 마을입니까? 제 얼굴만 보면은 이렇게 정답이 나와 있습니까? 자, 1장 1절을 보세요. 1장 1절 2절. 네, 성경을 보셔야 답이 나옵니다. 자, 어디예요? 베들레헴. 그러니까 그 모압 땅으로 갈 때에도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모압 땅으로 갈 때에도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 그러니까 나오미라고 합시다. 어쨌든 생존해 있으니까 나오미의 입장에서, 자, 아까 기도하고 갔다고 그랬어요? 그냥 갔다고 그랬어요? 그냥 갔죠. 먹고 살만하다 거기는. 그러니까 고민도 안 하고 그쪽으로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베들레헴 땅에 다시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나오미의 마음속에
고향 땅인 것도 물론 중요한 이유가 되겠지만, 자, 거기 가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또 내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겠구나, 양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고민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룻기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강조를 하셨을까? 이게 오늘 이 나오미의 모습과 또 앞으로 이 룻의 모습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과 계획은 없을까? 여러분, 성경에 그 한마디라도 우연히 기록된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른 어떤 곳도 아니고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을 왜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베들레헴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베들레헴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거 성경 퀴즈입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맞춰보세요. 베들레헴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베드라는 말이 집이라는 뜻이고요, 뒤에 나오는 레헴이라는 말이 떡 또는 빵 또는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야곱이 식솔들을 데리고 베델 땅에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베델이라는 말도, 베델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베델, 이것도 성경 퀴즈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고, 베트라는 말이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말도 베트 그 다음에 레헴 해서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쯤 되면 여러분 좀 의아한 마음이 드실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10년 전에는 이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이 떡집에 양식이, 떡이, 빵이, 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이거는 안 어울리는 일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명세하게, 그래도 하나님 그 다스리는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 유대 땅 중에 베들레헴인데, 다른 도시는 어찌하더라도 그래도 이름이 그래도 명색이 떡집인데 베들레헴만큼은 하나님이 양식을 책임져 주셔야 되잖아. 그런 마음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들레헴에 떡이 없어요. 빵이 떨어졌어요. 양식이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떡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걸 우리 세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요, 뭐냐면 떡, 우리에게도 떡이라는 게 1차적으로는 어떤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까? 육신의 목숨, 육신의 생명, 그렇죠? 그러니까 떡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의미는 내 육신에게 주신, 내 육신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떡은 분명히 그런 의미가 있어요. 떡 안 먹고 밥 안 먹고 양식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명 다 했으니 이제 하나님 나라로 와라,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잠자고 생활하는, 이게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건강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요, 이제 육신적 떡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육신적 의미가 하나가 있습니다. 떡이라는 것은, 떡집이라고 할 때 떡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육적인 의미만 살펴볼 수는 없겠죠. 떡이라고 할 때에는, 양식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그래서 종종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뭘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떡집이라고 할 때 이 떡은 1차적으로 육신적인 떡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영생을 말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떡집에 떡이 떨어졌을 때 10년 전에 모압으로 가야 되겠다 했을 때에, 자 여러분, 첫 번째 이유만으로 갔어요? 두 번째 이유까지 생각하면서 갔어요? 첫 번째 이유 때문에 갔다 이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떡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았다면 가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방 땅이잖아요. 거긴 우상을 섬기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떡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떡만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떡집에 떡이 떨어졌다고 다 이방 땅으로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나오미의 가정에 좀 아쉬운 부분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두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는 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근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떡집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세 번째 의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으로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육신의 떡, 영적인 떡,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고요? 누구의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 떡집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 떡집에,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떡은요, 여러분, 생명의 떡을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에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선택하신 이유가 꼭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속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왕이 없는 고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떡이 없으니까 1차적으로 육신의 떡만 없으니까 야 그래 그냥 가자, 자기 소견대로 모압 땅으로 가고 어떻게 해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그 영적인 피폐함이 있었던 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왕이 없었습니까?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진정한 왕, 유일하신 왕, 영원하신 왕, 정말 진정한 왕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왕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시대에나 우리의 왕이셨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육신의 떡만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니 영적인 떡의 의미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른 채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거죠. 사사기 말씀과 사무엘상 말씀이 이제 될 때에 이 성경의 순서적인 부분들도 사실은 이것도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이 룻기서를 통해서 마지막 부분에 이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뭐 좀 드라마틱하고 야 그래 인생 역전 드라마다. 야 룻과 같은 이방 여인도 그 가문에서 이렇게 재혼을 했는데 그 가문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야 그래 참 훌륭한 여인. 여러분, 이걸 위해서 룻기서가 기록이 되었겠습니까?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인생의 위대함이나 인간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책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의 계보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이 룻이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나타내므로, 너희가 지금 왕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천만에 다윗이라고 하는 훌륭한 왕을 하나님이 왕이 없던 시대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다윗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그러므로 다윗의 고향도 어디다? 베들레헴이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까지 엮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훌륭한 왕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다윗이 진정한 왕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고 다윗도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성경이 기록된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심을 드러내는 그 섭리로서 여러분 그림자의 역할을 다윗이 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서 말씀은 단순히 육신의 떡만 강조하는 책이 아니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떡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베들레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미 룻기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하심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나오미는 그러므로 오늘 참 이게 미안한데요, 천국 가서 나오미 만나면은 제가 좀 굉장히 미안할 것 같아요. 오늘 계속 나오미만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나오미가 사실은 육신의 떡만 바라보고 갔고 여러분 영적인 의미만 발견했더라도 참 그것만 해도 참 다행일 수 있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떡집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떡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먼저 생각했더라면 어떠했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나오미의 이러한 연약함을 통해서 한 가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안에도 나오미의 실수와 나오미의 실패와 나오미의 잘못된 선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속의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오미가 올 때 나오미 혼자 왔습니까? 같이 왔습니까? 누구랑 같이 왔습니까? 룻과 같이 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는 모르고 나는 실수하고 나는 실패하고 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섭리하셨구나, 분명히 그것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삶에 한번 비추어 보면서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해요. 자, 어떤 모습이냐, 이런 거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떡집에 떡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나오미의 마음속에 생각난 거는 여러분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느 땅으로 가면 된다? 모압 땅으로 가자. 그에게 생각난 것은 영적인 떡의 의미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도 아니고 딱 하나, 뭐였습니까? 육신의 떡 하나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때도 육신의 떡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10년 동안 있다가 보니까 그 소식이 또 들린 거니까 또 이 육신의 떡, 베들레헴 가면은 또 떡, 물론 또 그 이상의 의미는 있죠. 내가 좀 잘못했고 실패했고 잘못 선택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두 며느리들 보고는 이제 너희들도 네 갈 길들을 가라, 그렇게 해서 선대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갈 길을 다 가라고 했는데, 배려를 했는데 룻은 어떻게 해요? 룻은 나오미를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죠.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그 인생의 실수와 실패와 잘못된 선택이 있었던 그 과정 속에서 지난 10년의 세월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룻과 함께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떡집을 생각할 때 내가 또 잘 선택해서 와서 그래도 내가 여기서 고향에서 떡이라도 먹는구나, 이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딱 한 가지 길밖에 생각나지 않을 때, 따라합시다. 딱 한 가지 길밖에 생각나지 않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여쭤볼게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거 어떡하지 어떤 상황을 만나면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딱 한 가지 생각, 이게 아무리 뭘 생각해도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 이거 선택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가 여러분 삶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럴 때를 만났을 때에도 우리는
이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뭘 생각해 두는 줄 아십니까? 육신의 떡만 보고 선택하지 말자는 거죠. 영적인 떡도 생각하자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떡만까지만 또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의 떡과 영적인 떡의 의미와 세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거예요. 아무리 내 삶 속에 그거 한 가지밖에 생각나지 않아요. 거기밖에 갈 데가 없고 그거밖에 선택할 데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육신의 떡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떡도 생각해야 되지만 영적인 떡의 의미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 마지막 절 볼까요? 맨 마지막 절 오늘 말씀에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췄다는 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작별하고 작별 인사하고 떠나가겠다는 거예요. 오르바는. 근데 룻은 어떻게 했어요? 시어머니를 붙잡더라. 붙잡은 거고 쫓아가면 쫓아간 거지. 붙쫓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제가 요 히브리어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따바크라는 단어예요. 요 단어가 참 너무 놀라워요. 신기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 요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완전히 하나 됐다는 뜻이고요. 내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뗄래야 뗄 수 없이 딱 붙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룻이 그 어떤 누구도 떼어내지 못하도록 그 시어머니를 확 붙잡고 나 따라가게 해주세요. 나 안 따라가면 난 그러니까 죽음이 아니고서는 이걸 풀어놓을 수 없는 그런. 근데 이 따바크라는 단어가요, 어디에 쓰여진 단어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그때 이 연합 하나가 됐다, 그 단어예요. 그 단어 똑같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이 이렇게 쓰여졌다는 것을 보면서 제가 묵상을 해보고 기도를 해보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누가 만나게 하셨습니까? 어쩌다가 지네 둘이 만났습니까? 아니면 누가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그것도 아담의 뭘 빼가지고 하셨어요? 갈빗대를 따. 자, 여기 남자분들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갈빗대 하나 내 몸속에서 갑자기 빠진다,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마 그냥 아파가지고 막 뒹굴뒹굴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마취제도 없었는데 어떻게 갈빗대를 빼는 수술까지 하나님이 하셨을까? 아담이 어떻게 견뎠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마취제는 인간이 발명한 게 아닙니다. 발견한 거지.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의사가 1880년대에 그 외과 의사였는데 크로로폼이라고 하는 그 마취제 그 약품을 이미 있는 물질이에요. 근데 그거를 마취제에 사용하는 그 방법을 발견하게 돼서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세요. 마취제는요, 제임스 심프슨, 마취제는 발명이 아니라 발견입니다. 발견. 근데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하셔서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빼실 때도 그때도 마취제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 용도를. 하나님이 깊이 잠들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그 마취제를 사용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건 전 모르지만, 그러나 사용하셨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붙쫓았더라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떼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분리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룻에게, 적어도 룻이 그때 뭐 정말 이 베들레헴에서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왕이 태어나 뭐 그것까지 뭐 다 하나님처럼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지만 이 룻의 마음속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인애와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붙잡은 거예요, 시어머니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룻에게 나타났던 이 룻의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모습이었다 이 거죠. 룻도 마찬가지예요. 시어머니가 가라고 그럴 때 육신의 떡만 생각했다면 갈 수 없었을 거예요. 영적인 떡만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그 인애와 사랑과 자비, 내가 시어머니를 가만히 그래도 옆에서 보니까 야, 하나님 믿는 백성이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붙잡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지금 삶 속에 딱 한 가지밖에 결정할 수 없는 인생의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것만 생각하고 결정하지 마시고 영적인 의미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면서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정말 고난이 나한테만 고난이 있는 것 같아요. 저를 따라 합시다. 나한테만 고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그런 말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유명한 미국의 앵커였던 데이빗 브루클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빵을 구하는 우리들, 빵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가끔씩 벽돌을 던질 때가 있다. 우리는 빵 달라고 기도했는데 벽돌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대. 근데 어떤 사람은 화가 나서 그 벽돌을 발로 걷어차다가 발가락이 다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벽돌로 주춧돌을 삼아서 집을 짓기 시작한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결정하려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오늘 주님을 붙쫓아야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안에 머무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